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온라인 금요 구역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63장 부르시겠습니다. 이 찬송 부르신 후에 김상민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일로 분주한 중에도 은혜의 자리를 기억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주 앞에 구역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각 가정이 또 일터가 기도의 자리, 예배의 처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임재로 충만한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도들의 처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모두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일에 제약이 있고 서로가 교제하는 데 장애가 있습니다. 모두가 함께 주 앞에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날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쁨과 아픔을 함께 나누는 사랑의 교제가 그립습니다. 우리의 예배와 교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회복이 코로나 이전의 복귀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되도록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그동안 보지 못했던 우리 신앙의 부끄러운 민낯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이 얼마나 연약한지, 또 우리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각자가 신앙의 위기를 은혜의 기회로 삼아 포기할 것과 취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것을 과감히 실행할 수 있는 분별력과 결단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시대의 도전과 문제 앞에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게 하시고, 두려움이 아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강소의 지체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세우신 종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되, 세워주신 가정과 맡겨주신 우리 자녀들을 진리 가운데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개개인을 진리의 파수꾼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어려서부터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비전을 품으며 다니엘과 같이 세상에 굴하지 않고 신앙의 절개를 지켜나가도록 우리 자녀들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녀를 맡은 청지기로 주님 앞에, 또 우리 자녀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경기 불황으로 또 개인적인 아픔으로 신음하는 우리 강서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고통의 자리에서도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며 그 문제 가운데 속히 자유함 얻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흩어진 공동체를 성령 안에 하나로 묶어주시고, 분열 중에도 사귐을 준비하시며 심판을 통해서도 한없는 은총을 준비하시는 우리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지금은 끝을 알 수 없는 터널을 지나고 있지만 이 시간을 견딜 수 있는 믿음과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아릴 때 역사의 주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 사무엘상 2장 12절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410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로 3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세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대로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문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교육개혁의 원리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13년 5월 11일자 우리 조선일보에 보시면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어떤 도박에 빠진 어느 변호사의 몰락에 관한 기사인데요. 서울 남부지법 형사 6부 단독 김영식 판사는 2013년 5월 10일 도박에 빠져서 지인들에게 수억 원을 받아 챙기고 연대 보증을 서게 한 뒤 돈을 갚지 아니한 변호사 임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자, 이 집행유예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의 선고를 받은 이 임모 변호사는 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했고요. 그 이후에 어떤 다른 후보의 선대위원장까지 맡았던 변호사 출신입니다. 이후에 정치권을 떠돌다가 국내외 도박장을 수시로 출입했다고 하고요.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해서 변호사 사무실 운영 비용도 마련하지 못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 선고를 받을 때 임 씨는 채무 청산을 요구하는 내용의 민사소송 27건에 휘말려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27건의 채무가 있었던 한 변호사의 몰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기사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 변호사 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가장 표면적으로는요, 사법시험을 합격해야만 할 수 있었던 때입니다. 그래야만 그렇게 어렵게 변호사가 되었을 텐데요. 임모 변호사는 도박에 빠지고 몰락해서 징역까지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자, 어떤 연유로 자세한 연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박에 왜 빠졌는지에 대해서 알 수는 없지만 기사 내용을 들으면서도 왜 그랬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성경에도 보시면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한 가정의 가정교육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그 가정의 말로가 비참하게 끝나버렸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의 두 아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한날 한시에 전사하게 됩니다. 이에 관해서 사무엘상 4장 17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이 두 아들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였습니다. 두 아들이 전사했다는 소식이 제사장인 아버지에게로 들려온 거죠. 아버지는 이 소식을 듣고서 충격으로 의자에 앉아 있다가 쓰러져서 목이 부러져 죽게 됩니다. 본문 사무엘상 4장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자, 그렇게 아버지 엘리 제사장도 죽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며느리는 그 당시에 아이를 베고 있었는데 남편이 전사했다, 전쟁터에서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아이를 낳고 죽게 됩니다. 그때 며느리가 죽어가면서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는데 이가봇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한 가정이 그 마지막이 정말 끔찍하고 비참하게 끝났음을 알고 있습니다. 자, 한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었던 제사장의 가정이 졸지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비참한 가정이 되었다라는 거죠. 자, 왜 이렇게 비참한 가정으로 몰락했어야만 했을까요? 자, 본문에서 보시면 제사 드리는 고기를 삶을 때에 갈고리로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그 고기를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먼저 꺼내어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2장 본문의 13절 말씀 상반절에 보시면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라고 쓰여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일들을 행하는 것이 처음이 아니다라는 거죠. 한두 번이 아니다. 하루 이틀 한 이 행동이 행함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마치 처음 운전대를 잡는 우리 초보 운전자들은 긴장하고 부들부들 떨면서 혹여나 사고 나거나 혹여나 내가 잘못 행하지 않을까 좌우를 살피고요. 조심조심 행하지만 이내 운전에 익숙해지면 관례적으로 하던 습관에 따라 하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저도 이런 운전 습관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자, 여기에 기록된 이 말씀은 지식적으로 머리로 알지 못했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는 거죠. 신앙 체험이 없었다. 중생 체험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제사장의 아들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듣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듣지 못했을 거냐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성전에서 살았고요. 성전에서 놀았고요. 성전에서 성장했던 자들이 바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오늘 기록하기를 행실이 나빴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그 결과로요 17절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 말씀입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자, 여기 보시면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오늘날 예배죠. 이 예배를 드리는데 우습게 여긴 것도 아니고 뭐라고 기록되었죠? 멸시했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자가 그 제사를 멸시했다. 곧 하나님을 멸시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 멸시함이었더라. 원문을 찾아보니까요, 히브리어 나추라는 단어로 쓰여 있습니다. 이 나추는요,
능욕하다, 회방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 단어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사용되면 좋지 않은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추했다, 능욕했다, 혹은 회방했다라는 이 단어를 썼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행할 수 없는 죄악을 지었을까 하는 것들을 상상해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각자에게 엘리의 아들들과 같은 이러한 생각이나 이러한 행동이나 이러한 모습들은 없는지 이 시간에 우리 점검해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의 잘못된 습관과 행동을 고치려면요, 먼저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셔야만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오늘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과 같은 일들은 이러한 하나님을 회방하는, 하나님을 능욕하는 이러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움을 받지 않으면 본문 22절에 기록된 대로 성적인 문제를 일으켜서 도덕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능욕했다, 회방했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아들들입니다. 이 아들들이 누구죠? 대제사장의 아들이기에 그들 또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제사를 감당해내는 이들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회막문에서, 즉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에서 수종드는 성전의 일들을 행하는 여인들과 동침했다. 그들이 바로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비 엘리 대제사장은 훈계를 합니다. 23절과 24절 말씀은 기록되어 있고요. 이때의 아들의 반응이 뭐냐면 아버지 엘리의 말을 듣지 않더라라는 거죠. 본문 2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결국 뭐예요? 돌이키지 못하고 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어떤 대가죠?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의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야만,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야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성경에 분명히 가르쳐 주시죠. 이사야 1장 우리 1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죄의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있어야만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인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회개는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을 말씀을 읽고 또 들으면서 깨달았을 때에 그 자리에서 유턴하여서, 즉 완전히 가던 길을 멈추고 돌이켜서 새로운 길인 성경이 가르쳐주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다라는 거예요. 비록 그 길이 좁고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29절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아멘.
엘리 제사장에게도요, 좋은 점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우를 범했던 자였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앞서 살펴본 말씀 중에 회막에서 범죄했던 두 아들들의 사건을 보고도 징계하지 않고 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명령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저 훈계로 좋은 말로 타이르는 것으로 그치는 엘리 대제사장의 모습이 있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것도 입에 담기 거북한 끔찍한 죄를 지은 아들들에게 즉시 처벌이 아니라 훈계라니요. 물론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식을 얼마든지 감쌀 수 있겠다, 이해는 갑니다만, 그런데 이 사건은요, 감싸고 용서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성전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더불어 성전의 회물을, 성전의 일을 함께하는 여인들에게 범한 죄악이었기 때문에, 능력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능력이었음을 잊지 않으셔야만 합니다. 부모라면 자식을 사랑하지만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먼저 회개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신앙생활하는 것, 믿음 생활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결코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매우 무서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본문 3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대제사장의 가문이기에 영원토록 내가 너희의 하나님, 너희 가정의 하나님 되리라 약속했지만 이제는 안 하겠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길 텐데 나를 경멸하는 자,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우선순위에 두라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가정 문화를 만드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손해보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신경 쓰는 것보다 더 큰 신경, 더 앞서서 하나님께 그 신경을, 그 집중을, 그 생각을, 그 마음을 하나님께 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편 37편 25절에 보시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아멘. 부모들이여 인생의 모델이고 거울임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엘리 대제사장이 좋은 모델이 되었고 자녀들에게도 좋은 거울이 되었다면 이런 비참한 말로의 사건들은 기록되지 않았을 것이고요, 우리에게 증거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거죠. 결국 엘리의 자식들은 물질에 우선을 두니까 성전의 재물까지 훔쳐먹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쾌락을 중심에 두니까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간음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행하였다라는 거죠.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에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될 것임을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마음속에 꼭 새기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에 회개함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정 환경과 교훈과 훈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나누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가정에서 인격적인 변화를 위한 말씀을 교육하고 있느냐. 오늘날 가정에서요,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학교 교육만 강조하고 세상의 지식만을, 너 공부해야만 돼, 그래야 훌륭한 사람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영어 단어 몇 개 외웠니? 학원은 갔다 왔니? 이런 것들로요, 진정한 인격의 변화를 기대하신다면 지금 당장 버리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그것이 바로 자녀들을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 곁으로 인도하는 일임을, 인격적인 변화를 위한 말씀의 교육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가정에서 말씀을 나누면서 구체적인 삶의 변화를 경험한 적이 있냐라는 거죠.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그 과정에서 어떠한 경험들이, 어떠한 체험들이 있었는지 나눠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없이 그냥 부모로서의 기대만 있다면 자녀들에게 결코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요, 많은 공부와 교육을 하고 있음에도 진정한 변화가 없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인가 함께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세상 학문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어려운 일입니다. 지식과 학문으로는요, 신념과 사고, 생각은 바꿀 수 있을지 몰라도 사람의 근본, 심성 자체는 바꿀 수가 없더라. 이러한 변화는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말씀에는 영적인 변화와 지적인 변화, 그리고 나아가서 육적인 변화까지도 이끌어내기에 충분하다는 거예요. 어떨 때요? 말씀에 대한 훈련을 철저하게 받을 수 있을 때에. 이것들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안내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함께 행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시간 구역 예배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또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말씀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인격적인 반응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변화의 진정성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교육의 개혁을 위해서 외치기만 하지 아니하고 작은 것에서부터 실천할 수 있는 가정이 되기를, 이 모든 것을 우리 각 가정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온라인 구역 예배를 마쳤습니다.